자, 우리 무더운 여름 다 건강히 잘 보내시고 또 새학기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9월 10일 또 가을학기 첫 번째 시간 오늘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요한복음 7장서부터 함께 공부하는데요.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벌써 아까 한 건 다 잊어버리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무엇이?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진실하신 분이죠.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어제는 진실하다가 오늘은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늘 영원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우리는 살다가 믿는 사람에게 등돌림을 받기도 하고 별일 다 겪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큰 은혜인가. 또 우리를 향해서 뭐가 있대요? 3절에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이전의 단계, 거기에서 형제들, 예수님의 그 이제 육신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좀 세상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좀 해보든지 뭐 이러면서 등 때미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때라고 하는 겁니다. 때. 밀어서 나오는 때 아닙니다. 좀 웃으세요, 여러분. 이게 때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인류의 어떤 시간관이 시간을 얘기할 때 세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가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는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직선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적인 시간관, 거기 이제 써 있는 대로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르게 얘기하면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직선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했어요. 알파벳으로 치자면은 바로 그 처음 A에서부터 마지막 단어에게 그 자음에까지 그런 것처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된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지만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허무하게 모든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땡 하고 끝나는데 그 끝나는 시점은 뭐냐면 어떤 완성에 이르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형적 시간관이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쭉 하나의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으로 보죠. 이건 순환이죠. 계속해서 이게 끝도 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돌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어느 종교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윤회론이에요. 윤회라는 게 뭐죠? 계속 돈다는 거죠. 계속 그냥 돌아요. 무한정 돌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생에서 이렇게 살다가 잘못해서 뭘로 태어났다가 또 이렇게 돈다며 계속 그러니까 그냥 시간에 대한 긴장이 없이 계속 이렇게 돌고 또 돕니다. 이런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보, 발전한다는 거죠. 이것은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헤겔은 철학자가 갖고 있는 시간관념 이런 거. 역사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 순환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그런 역사관, 나선형의 시간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1번이에요. 1번. 직선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그렇게 시작하죠. 내 성경하고 다른가 여러분?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런 거죠. 태초에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심판의 때 그건 뭐죠?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종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종말론적 시간관을 얘기한 게 이제 바로 그런 거고 그것은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의 형태로 시간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보는 이제 관점들이 그렇게 좀 달라요. 자,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시간관을 이렇게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학이라든지 어떤 문명, 문화가 굉장히 다르더라.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게 다르더라.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뭔가 시간에 대한 긴장이 엿보이는 그거는 어떤 걸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센 게 어떤 것 같아요? 1번. 맞아요? 네, 왜 그렇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왔다가 다시 돌아서 오죠. 계속 순환이 되지만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시간과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는 세월 뭐 노래도 있잖아요. 못 붙들어요. 시간 못 붙들어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지 귀하게 써야 되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주 종교인 그런 나라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냐면 그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금 IQ가 높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IQ가 106이래. 그러니까 이런 건 표준이거든요. 이런 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은 것을 100으로 잡고 높고 낮음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 생각해 보시라. 한 민족의 그 IQ 평균이 106이래요. 유대인들은 98인가? 뭐 하여튼 얘네들은 우리랑 잽이 안 돼. 그런데도 어디 가서 뭘 잘해.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뭔가 미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때를 얘기하니까 이제 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데 여기다 하나 덧붙일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시간을 얘기할 때 특별히 성경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 가만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보통 연대기라고 얘기해요.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쭉 그냥 흘러가요. 물 흐르듯이 쭉 뒤돌아가는 법이 없이 흘러가요.
이렇게 시간이 더해가면서 역사 순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뭐죠? 크로노스, 연대기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다르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사건화된 이런 시간이 있더라 이거지. 그것을 일컬어서 구별해서 그냥 같은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히 구별된 시간이 있더라 그런 얘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 찾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어떤 시간을 표현할 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썼는가 보니까, 우리가 전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도 설교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있죠. 그죠? 기적에 대한 얘기 했어요. 기적에 대한 7가지 기적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 나는 목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게 7가지.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그때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뭐냐면 당신께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상에 막 보여야 되는 아직 그런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 그런 때를 의미하는데, 그런 시간을 의미할 때 이제 그때 쓴 단어였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길게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기서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루어가실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보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가 뭐냐면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동생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 형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 자,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만 보니까 그냥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시냐,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의 생애가 모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3년이라고 그랬는데 33년을 쪼개서 보니까 공생애는 몇 년이에요? 공생애는 기껏 3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세월이 30년인데 30년 세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가만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만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그 2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명절이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평범했다 이거예요. 아주 참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남든 소년들이 보내는 것처럼 그런 그냥 평범한 과정을 밟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시간도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있었던 세월이 아니라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30년에 대한 언급을 어렸을 때 외에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간은 뭐냐면 기다리는 때였다는 거죠. 그 기다림이 그냥 막연히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정보들을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뭘 하셨다는 거죠? 직업이 뭐였대요? 목수였다라고 그러죠. 평범한 소년으로 자라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뭐냐면 생업을 책임지고 그 때를 뭐 하는 사람? 준비하는 분이었다 이거죠. 준비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평범해 보이는 이 30년의 세월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요게 조금 말이 우리 이제 개정 개혁판보다는 좀 쉬워졌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이미지로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꾼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자주 보는 큰 한글 성경이 있어요. 새 한글 성경도 보면 굉장히 쉽게 써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선물로 줄 때는 모두 다 최근에 나온 아주 쉽게 쓴 새 한글 성경을 보게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단어풀이 하다가 시간 나가. 그러니까 아무튼 요 지금 3절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그대로 제가 옮겨놨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게 가까이서 본 형제들이 한 얘기예요. 가만 보니까 뭐냐면 30년 평범한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이 때를 준비한 예수님이 이제 이 때가 가까워지니까 가까이 함께 더불어 살던 형제의 눈에 볼 때도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신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집안에서 그냥 목수일 하면서 여기에 그냥 갇혀서 살 뿐이 아니고 이젠 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어떤 그 본래 모습을 좀 드러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 표현 속에 뭐냐면, 야, 형님 보니까 이 갈릴리라고 나사렛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완전히 궁핍한 촌동네란 말이죠. 예? 저 강원도 황지보다 못할 거예요. 거기 여자분이 황지 출신인데, 그건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실제로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떨어져 있고 갈릴리 변방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궁핍한 촌동네에서 그러고 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좀 바깥에 나가서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고 기적을 행하면서 뭔가 좀 드러내고 폼나게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아직은 뭔가 채워져야 될 시간이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들 속에서 누가 얘기를 했지?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건 뭐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어떤 그 정말
병적인 거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급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급함, 서두름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분주함, 막 서두르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이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 인자가 무슨 인자인 줄 아세요? 참을 인자습니다. 뭘 또 끄떡끄떡 하세요. 인터넷 인자가 영어로 인터넷인데 조금만 느려도 우리가 못 참잖아요. 예? 그 전에 어떻게 우리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척척 하면서 야 옛날에 011 쓰고 07 뭐지 007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쓸 때 그러면서 이 폴더블 폰을 아이고 그거 아마 속 터져 죽을 거예요 지금은. 그죠? 0. 몇몇 초만 늦어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분에 몇 미터? 1분에 60미터. 근데 병원에 가면은 1분에 그게 아마 30미터인가 훨씬 더 줄어요. 근데 그거 못 참죠. 그거 굉장히 느껴져요.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는 답답해 속 터져요. 그죠? 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게 속도가 느리고 우리 같은 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평범하고 다른 데가 그보다 더 빠른 데가 있고 그래요.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뭐냐면 기다리는 것에 익숙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그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일찍 태어난 아이는 뭔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요. 우리 큰 놈이 팔삭둥이에요. 얘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도 이제는 애 아빠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얘가 일찍 나가지고 보니까 어렸을 때 이 비염도 있고 몸이 좀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인큐베이터에 거의 몇 주가 있고, 그러다 우리 어머님이 도저히 인큐베이터 애를 위해서 있는 거지만 안 되겠다 데려가자 그래갖고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했더니 그 황달기가 없어지면서 애가 이렇게 일찍 태어나니까 뭔가 좀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싹둥이니 8싹둥이 그러면 뭔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 이유는 뭐죠?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10달을 꽉 채우고 나왔고 어떤 녀석들은 그냥 하루라도 더 있겠다고 버티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야 될 시간을 며칠씩 지나가지고 나온 애들은 날 때는 어렵지만 얘네들이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엄마가 주는 거 그냥 먹고 토실토실 핥아가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이따가 나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참 건강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꿈꾸는 계획하는 일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요. 이게 그냥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조급하다고 되는 일 아니고 우리가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음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은 그때그때 겉절이나 이런 것처럼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깊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고 기억되는 음식들은 뭐예요? 오랫동안 푹 곰삭은 것들이죠. 그죠? 오래오래 정성이 푹 잠겨있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우리도 다 살아가면서 꽉 차야 될 때가 있다. 그 때가 이르기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된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 보면 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편견이었어요. 편견. 이게 중요한 또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된 건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어떤 편견이 있어요. 이러면 빨리 뭐냐면 나가서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형제들이 일종의 그 편견 속에서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5절에서 그렇게 형제들이 말한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아서 그랬대. 불신의 그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의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예수님에 대한 뭐가 또 있었느냐면요, 대중의 편견이 있어요. 밑에 12절로 내려가 봐요. 우리 9절까지 보셨잖아요. 12절 볼까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대중들의 의견이 갈려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대중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뭘 가지고 본다?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뭐 한대요? 안 변한다는 게, 변한다는 건 훨씬 더 믿음이 더 분명해. 근데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말하기 싫죠?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뭐 한대? 안 변한대. 그러려면 뭐로 예수를 믿어? 뭐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매일 새벽에 뭐를 기도를 드려? 그렇잖아요? 사람은 뭐 한다? 변해야 한다. 변한다. 그게 우리들한테는 더 소중한 믿음으로 있어야 되죠. 에휴, 저놈 저렇게 지금은 그래도 쟤 이제 좋아질 거야. 그럼 뭘 가져야 돼요? 신뢰한 믿음을 가져야죠. 에휴, 우리 아들놈 저렇게 속색이지만 저놈 정신 차릴 때가 있을 거야. 어떻게? 믿어야 되죠.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설교를 하는 저도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절대로 안 변해. 그럼 뭐하러 힘써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제 심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도, 아니, 저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래요. 오늘 모인 우리 회중들, 예를 들면 200명 모여있는 이 가운데 오늘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그래야말로 삶의 어떤 큰 변화를, 꼭 큰 변화 아니어도, 그죠? 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아, 그래, 내가 이거는 아니지 하는 그 하나만 붙들고 가도, 실망에 찼던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그래도 오늘 희망 한 자라고 붙들고 가도 참 좋은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던 삶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비껴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로 참 얼마나 큰 은혜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희망하면서 말씀도 전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이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꼭 그러잖아요. 아유, 저거 언제부터 저랬다고 저래. 그죠? 아유, 저거 옛날에 제가 어쨌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 말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를 봐서 한 50년 되잖아요. 광역교 이름으로는 35년이어도 그전 가령교회에서부터 따지면 50여 년 되니까 그 역사 속에서 쭉 살아왔던 과정들이 있어요. 앞에 성정호 선생님 몇 살이래, 금년? 5학년 5반이에요, 여기. 옛날에 중학교 때 그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근데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아유, 제 콧질질 흘리고 그랬는데, 아유, 저거 뭐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옛날에 그랬대. 이거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가만 보니까 편견 속에 있었다. 대중들의 편견, 형제들의 그 편견 속에 그분이 있었다.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빗대어서 예수님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얘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인가에 보면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가 죄 없는 자는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날로 그것을 이렇게 언론이 보도한다 그러면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아주 심한 말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아주 문어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주 심한 욕을 한 거거든요. 그럼 원론으로 치자면은 예수 막말하다 뭐 이제 이러면서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극단화시키고 편견으로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을 고정적으로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직면했던 것은 아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게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 속에서 조롱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런 돌팔매를 그야말로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편견 속에서 오는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런 편견 속에서도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뭐 때문에? 사명 때문이다. 사명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는 사명이 있으니까 편견도 이겨내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때하고 권사님 때하고 다르죠? 또 장로님 되면 또 다르고요. 책임이 다르고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직분을 그렇게 맡아갈수록 듣는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듣는 말이 많아져요. 정당한 말만 들어요, 오해를 받아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받고 오해도 받아요. 이게 원래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받은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무슨 개장에서 과장 진급하고 과장에서 부장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참 무서운 건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걸 이겨내셨구나. 그러면서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오늘 이제 영성 심리 눈으로 읽는 이야기는 이제 시간 허락하는 대로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갈등에 대한 거라든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건지 심리적으로는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본문 텍스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기다림 속에서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뭘 했느냐?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앞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다림, 그리고 편견,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라고 하는. 기다림 속엔 준비가 있다. 꾸준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낸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가족들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다른 언급이 없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걸로 보자면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보자면 호르몬이와 손아래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공생의 삶의 시작 이전에 그것을 준비하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 시간을 보내고 계셨구나. 자, 그의 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때와는 달랐고 그의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과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거기에 써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가오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떤 도피하겠다는 선언이 아니고요. 이어진 10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진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말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네. 거기에 있는 말씀, 결정적인 그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은밀히 당신의 사역을 뭐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조급함 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팔짝팔짝 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게 뭔가가 지연되는 시간이 있고
내가 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 지연되고 그 기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아야 되느냐? 그때를 맞이할 뭘 해요?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그 준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막상 그때가 도래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 거꾸로 그것이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거꾸로 저주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공을 쌓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을 때에도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이나 마음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내공이 쌓여 있지 않은 채 그거 하면은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원민경 권사님 그걸 이렇게 보면서도 사실은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강선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걸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가 물러났잖아요. 그때 원민경 권사님 원래는 차관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차관은 사실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서서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선우 의원이 사실은 갑질 얘기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 물러서고 나니까 그대로 장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청문회 하는 것도 보시고 그랬을 텐데, 저는 무슨 개인의 어떤 우월함 이런 걸 평가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소위 말해서 법조인으로 살면서 이 소위 그 사회 속에서 약자 그리고 어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굉장히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 편에서 살았던 삶에 뭐가 있어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관이 되고 뭐가 되려고 준비한 게 아니지만 이런 준비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때가 되었을 때 뭐가 돼?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때가 임했을 때.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빼기 좋고 뭐가 좋더라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청문회 다른 분들도 하는 거 보셨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그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사람이 그걸 다 찾아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잘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막상 때가 되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우리들도 무엇이 되고 안 돼 이런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과 뜻으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뭐가 돼야 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 준비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것을 잘 일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도 농담 삼아 전에 그러죠. 살다 보면 넌 지금 미국에서 법전으로 살고 그러지만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몰라요. 거기서 뭐 하다못해 우리 요즘 뒤지고 나면은 교통법규 어긴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워요.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쓰임 받는 그 자리에 설 때 이런 게 참 제대로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예수님을 나이 30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 세상으로 내보내시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3년이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길어요, 짧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생애를 마치시면서 7가지 말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세요. 3년이에요. 30년은 무슨 시간? 준비 시간이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 몇 시간?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걸 봤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의 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워싱턴 광장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기서 1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음지판 가운데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9살이에요. 39살. 39살이니까 우리 치자면은 39살. 고 목사님 39인가?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더 높나? 아니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사실은 한참 일할 나이죠. 39이면 얼마나. 그런데 암살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장례식 조사에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너무 짧은 시간을 주셨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페리어라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면서 제가 그 책에서 옮긴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마틴이 살아간 39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실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자식들이 학교 공부 마치는 것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자식들,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없었던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39년은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한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수백만의 군중들 앞에서 수십 번의 명연설을 남기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인류에게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노벨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그러하여금 비전의 정상에 올라 인류 평화의 꿈을 꾸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렇구나. 예수님 얘기하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 3년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의 시간이었어요. 다 이루셨다의 시간.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에 대한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이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 그것이 임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또 그 기다림을 그걸 탓할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은 내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면서 세상은 혹은 나랑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이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어떤 편견이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가만 보면은요, 여기에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형제들에게 대해서 듣고 거기에 답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누가 미워한대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뭐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냥 막연한 세상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당신을 미워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심리적인 언어로 이제 우리가 끌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 어떤 마음으로 끌고 와서 보자면은 우리들 마음 속에 어떤 그것을 이제 부정적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속에는 가만 보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뭐를 할 수 없고 뭔가 부정적이고 자기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땐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지만은 가만 보면 우리들의 어떤 관성 속에 있는 속성을 가만 보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향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가만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가요.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느냐면 뭐 때문이래요? 원죄 때문이다 그래요. 죄 때문이고 원죄에서.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그런 거부감이 저도 들었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 아기 보고 아유 저 죄인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태어난 그 순백한 아이를 보고서는 죄인이라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어떤 본성을 보니까 본성 속에 뭐가 있더래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애들한테 뭔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남의 거 뺏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가르쳐 줘서가 아니에요, 그죠? 본성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 거 이기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부정적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서 나와요. 예. 부정적인 중독에 걸린 우리들의 마음, 그것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중독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유롭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이제 나중에 좀 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는데 심리적인 해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의 실체, 부정적 중독, 그것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들 내면을. 그게 보통 우리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 있다 그랬죠. 예? 무의식 속에 그런 것이 감춰져 있어요. 내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볼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심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자신을 만나고 그 어둠 속에 이렇게 숨어 내면에 깔아앉아 있는 그 부분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부정적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더욱더 우리들 속에 이런 원죄, 본성적인 것도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강고하게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벗어나서 살려면 어떻게 된대요? 그런 것을 마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직면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성공지향적인 아이도 있고 분노하는 아이도 있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했어요. 어른이지만 우리들 속에 내 자아가 그런 어떤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아이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 아이가 여전히 어떤 그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아이도 있고, 무엇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굉장히 그 분노가 풀려지지 않은 채 그 내면 속에서 분노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여러 형태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힘들지만 심리적인 해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파헤쳐서 만나야 된다 이거죠. 마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화시키고 변형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내야 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좀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더라. 그 도움을 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에게 훈련된 영적인 어떤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것이 또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자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런 분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 그저 반갑게 그저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실 뭐 속해서도 다 얘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 자락씩 우리 깔고 사는 거예요, 그죠? 다 깔고 살아요. 다 오픈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다 100% 모든 걸 오픈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뒷감당이 안 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끌어안고 살면은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골마 터져요, 그게. 속이 시커멓게 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듣고 좀 더 평안하고 복된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손길이 필요하고 그렇죠. 오늘 새벽서부터 하여튼 부시럭거립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번 어저께 아니야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회의하고 나서 오은성 목사님 만났는데 모은성 목사님하고요 우리 황미숙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사탕을 놓기로 했는데 어르신들이 오래 앉아 계시면 목이 말라요, 그죠? 목이 말라서 뭐가 필요해? 사탕이 필요한데 사탕이 지금처럼 이렇게 바시락거려.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 안 나는 사탕이 있대요. 그런 게 있대요. 구입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요 소리 안 나는 사탕 드실 수 있도록 한 움큼씩 집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거 하기로 했는데 가만있어 봐. 오늘 말씀이 오다가 별로 사탕 얘기로 끝나게 됐네. 시간을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들 속에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혼잡스럽죠. 어두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 내면 속에도 그런 세상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마주해야 되느냐.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걸 마주하고 내 속에 꽁꽁 싸매어두고 있고 어두운 창고 속에 깊이 갖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오래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뭐가 쌓여요 거기에? 먼지가 쌓이잖아요. 먼지를 탁탁 털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양지로 옮겨야 돼요. 음지에서 어디로? 양지로 옮기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찌꺼려도 그저 개의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흔들리고 말 한마디 시험 들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세상에 가장 자기가 고난받은 종처럼 살아가는 거는 안 돼.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뭘 주셨대?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내가 우라 속에 살고 우거지상으로 살고 이런 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라고 자유와 해방 속에 기쁨을 누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학기 맞이해서 첫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속절없이 무의도식 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살다 보면 편견으로 인해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삶이 신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곤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 속에 그 마음이 해체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형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살아가면서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삶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